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인생은 유한한 존재죠. 종말이 있습니다.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셨어. 역산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더 깁니다. 짧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00년, 200년 살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100살은 기본적으로 사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연약함을 결국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거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죠. 그죠? 죽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수 참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자꾸 모셔야 돼요. 예수 참 믿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에게는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옵션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예수 버리고 지옥 갈래? 이 세상에 살 때는 뭐예요? 예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질 인생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로 거듭난 자들이 가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서 축복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되어지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아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의 최후 비참의 모습입니다. 불쌍한 거지. 현생에서 믿음을 선물 받는 자들은 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집에 들어갔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내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참 그 신앙들을 볼 때요, 그냥 우리의 시대의 신앙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 영혼을 깃들인,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막집이에요. 이게 텐트예요. 이게 그냥 텐트요, 텐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거 몇 명,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니. 벗은 자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예? 덧입고자 하면 손해본다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러한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 미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인생의 헛됨과 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성도들은 경험하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부러 가서 경험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죠. 어떤 기독교 출판사 사장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요 한때 교회를 떠나셨지 뭐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껏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믿는 게 나아요? 타락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낫지요. 실컷 두들겨 맞고 병 들어서 또 다시 오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 들어서 다시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돈 있어야 이게 인정받네. 그래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그건 뭐 목회자의 어떤 연약함일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한계적 상황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났어. 병을 얻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갔더니 직장한 말기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그러면 돈 벌었느냐? 못 벌었어. 몸은 다 망가졌어요. 그거 살았느냐?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막 지지고 볶고 다 하듯이 우리가 부부가 사는 것이 한동안 한평생 사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집에서는 관대한데 왜 교회에서는 그 관대함을 발휘하지 못해요? 집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그냥 다 그냥 복구하면서 해결하면서 가면서 교회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교회도 지지고 복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 사는 것에 왜 갈등이 없어요? 왜 미움이 없고 왜 부대낌이 없겠어요? 때로는 부대끼죠. 때로는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밉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보기 싫다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딱 정하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하다 보면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이뻐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싫다고 떠나서 병들어서 다시 오냔 말이야. 탕자처럼 다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상급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신방 받고 기도 다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행스럽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또 일부러 가서 경험하겠다는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심지어 은혜 받은 자들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자,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년의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요 넘치도록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으니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막 감탄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이 감탄사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지혜가 누구와 연결된다 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구약은 비밀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충만하니까 누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했지. 내가 말이 장사해보니까, 말 장사해보니까, 야, 이 돈 되던데? 이거 아니요.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이 금 666달 뭐 그런 있죠. 어마어마한 부자. 은이 돌 같아. 돌같이 많어. 부유함이라는 것은 감당이 안 돼. 야, 내가 이거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스바 여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지. 누구처럼? 사무엘하 8장 15절의 원본이 이사야서 11장 5절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속사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요. 다시요.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은 그렇게 행했거든요. 누구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성실을 근거로 해서. 성실로. 이것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출입할 줄을 나는 출입할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은 많은데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 120달란트 왕에게 주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다시요. 복을 주체를 못해. 주체를 못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정말 복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 했죠.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 짓고, 자기를 위해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느라. 처첩을 많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햇사람, 에돔, 시돈 여인들을 사랑하고,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들어오니까 이게 다 완전히 잡탕되어 버린 거예요. 아스타로를 따르고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르고, 이거 다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게 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게 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솔로몬은 죄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 네가 못하니까, 그래, 솔로몬 네가 감당해 줄래? 네가 못하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이 딱 연결된다고 했죠. 이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어제 제가 짧은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을 펴죠. 이사야서 53장을, 당신들은 이 책을 못 보게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딱 펴놓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게 누군지 아세요? 했더니 그분은 죽었네요. 그분이 채찍이 맞으셨네요. 그분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한다니까요. 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다 누가 돼요?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이쪽으로 구약을 보면 이쪽으로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성경들이 다 여기로 가버려요. 신기하다고. 이쪽으로 다 간다니까. 연약하지? 나의 정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으로 간다니까요. 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얼마나 이쁘셨겠어. 피부도 고와. 우리 애기들 보면요, 막 피부가 그냥 우유 같아, 우유. 그랬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어. 그런데 지금 주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검버섯도 생겨버렸어. 예. 저도 이제 자꾸 생기려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늘도 지려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제 젊음을 회복하시고 싶거들랑 AI가 있어요, AI. 제가 해드릴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저도 한 젊었을 때 사진을, 좀 젊었을 때 사진을 넣어보니까요,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강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